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체험하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명령을 재차 받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3년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됐고요.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 대략 95년경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고령인 사도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여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이 있는 7뼈를 붙잡고 7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는 교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엔젤, 사자는 엔젤, 천사가 되고 또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 7뼈는 교회 사자, 7 금촛대는 교회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바로 2장 1절 위에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사도 요한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그 공동체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왜 건의를 하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많은 교회들을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굉장히 때로는 낭망스럽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칭찬을 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너무 귀한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성품을 이런 태도를 갖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참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귀해요.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내 이름 때문에 참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가 부지런함을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냐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이단 사설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도전하는 악한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잘 분별해서 그들을 거절하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니골라당 이단의 행위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너무 귀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태도의 반작용이 뭘까요? 이런 태도의 반작용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보다 낫다. 나는 너희보다 부지런해. 너희들은 게으르지. 너희들은 열심히 없지.
내가 얼만큼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너희들은 교회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정통이야. 내가 옳아. 그러면 내가 옳다면 뭐야? 너희는 틀렸어. 자기 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좀 더 심각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야. 나는 잘하는데 니들은 못한다. 이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니들은 예수 잘 못 믿는다. 이게 의가 되면 교만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 남편만 그런 얘기 하나요? 아내는 할 얘기 없나요? 내가 새벽밥 해서 출근시키는데 뭐가 문제야?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 어디 있어? 이렇게 시작되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돼.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주장하다 싸우다 헤어지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당신 없이는 못 사는 것이 당신 때문에 못 사는 것이 돼버리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나만 못하다는 것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과 멸시가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해요. 내가 나는 이단 애들을 같이 함께하지 않아. 오늘날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화려한 거, 재미있는 거, 신기한 거. 이단들은 정통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아주 흥미롭게 호기심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솔깃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이단 연구소 과거 탕명환 소장이 살아있을 때 했던 얘기죠. 이단에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죽어서 나오는 것 말고는 없다. 혹시 빠져나와도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영혼이 황폐해져 가지고 기성교회로 오지를 못해요. 예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이단에 대한 호기심 버리고 이단들이 전도하러 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대화하지 말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들과 불필요하게 디베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옳다 그러니 얘기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만 잘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잡고 있는 사람이 뭘 다른 거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게 관심 기울일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가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이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원래 니골라는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집사였어요.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항상 7 중에 한 사람은 꼭 반동이 있어요. 12명이 하나 가룟 유다, 7 중에 하나 니골라. 배교해가지고 니골라당을 만들었어요. 초대교부 클레멘트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활에 방종하고 마치 염소처럼 향락에만 몰두했다. 염소가 굉장히 정욕적이거든요. 육적이거든요. 그걸 이제 비교할 때 염소라고 해요. 굉장히 음란하고 음란한 동물 중에 이 염소가 들어가요. 신학자 왈부드는 니골라당은 거짓 교사로서 교인들에게 이단 사상을 전하고 이방신 축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 이태리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의 흔적이 지금 남아 있지만 지금은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기둥 하나만 큰 신이 조그만 기둥 하나만 남아 있지만 여러분이 이태리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을 가서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은 그 규모의 4배 정도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 그 뭐예요? 물질주의, 맘모니즘이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아데미 신인데 그 아데미 신은 아주 음란했어요. 여러분 그 아데미 신 터키 에베소에 가가지고 무슨 그 상품 파는 가게 가면 아데미 신전 그런 여신 그런 어떤 그 여신
것을 파는 그런 가게에서 아마 그런 물건, 그런 그 여신상, 조그만 그 손에 쥘 수 있는 여신상인데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온 몸에. 그게 뭐예요? 풍요, 다산. 그리고 성적으로 개방을 허용하는 이 집단이 바로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예요? 지금은 율법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구약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막 신선하게 들려요. 구약은 신약만 있으면 돼. 요즘 그렇게 말하는 어떤 철학가가 있죠. 구약이 왜 필요해? 신약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모든 불순종으로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다시 포기하지 않냐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그 정경 66권은 우리의 귀한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근데 니골라당은 그 구약 필요 없어. 또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며 육신으로는 죄 짓는 거 상관할 필요 없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육신은 악하니까 몸은 함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행위는 반율법주의고 자유방임주의로 문란한 그런 니골라당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종과 교만을 버리고, 이단들은 대부분의 방종과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단. 왜 이단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지멋대로 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필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쓸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하여 쓰신 말씀이니 제가 다시 받아 기록하여 쓸 때 성령님 감동하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써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단으로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 좀 힘들긴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손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거 쓸래니까 아마 손가락이 아마 아플 거예요.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여름까지 쓰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름까지 쓰라는데 봄까지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팔 부러져요. 그러다만 손가락이 골절이 생겨요. 여러분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요. 쓰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거 다 쓰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쓸 때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포기야. 아니 난 못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아니 조금씩 한 문장씩 써 나가는데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뭐 하라 그러면 여름까지 써 그러면 봄까지 다 써서 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단에 대해서 단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다 같이 볼까?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뭔가? 또 이걸 알아야 처음 사랑이 뭔가.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려.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고, 근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 어떻게 하다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냐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같은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이어받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 이어받은 교회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일꾼들에게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뭐예요? 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12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다짐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때 성령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시작한 공동체예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되자마자 그들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모아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12명이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2년 동안 365일 1년 365일 2년이 뭐예요? 730일 동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묶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됐잖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놓고 유언 같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바울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늘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 거기에 이제 항구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이제 바울을 환송하는 그 성도들을 함께 다 이렇게 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거기서 참 말할 수 없는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떠나가는 사도 바울을 환송하면서 눈물로 환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들 안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는 철저히 바로 그렇게 성도 간의 그런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서문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전히 10년이 지나간 후에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듣는 소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도들 향한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듣고 기뻤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교회였어요. 또 믿음의 교회였어요. 그것을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이제 본서가 기록된 이 당시의 모습은 뭐예요? 그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과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와 열심은 여전히 탁월했지만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식어지고 또 형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냉철한 눈빛만이 남게 된 그런 드라이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쏟아내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디딤돌이 되지 아니하고 거침돌이 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 이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 여기서 순진한 자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얼음장으로 변한 거예요. 인정이 없는 냉랭한 교회요. 따뜻한 교제가 없는 벽 있는 교회요.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는 교회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잘난 자, 못난 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자, 지위가 없는 자, 천한 일을 하는 자, 귀한 일을 하는 자 다 갈라치기가 돼서 서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고 깨지는 거예요. 이단 거절하고 거짓된 교훈 단호하게 대처한 거 그건 잘한 거야. 니들 잘했어. 그런데 각자는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 바로 주님이 예민하게 3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를 향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교적 헌신이 있는 교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6.25 전쟁 났을 때 말이지 우리는 순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켰어. 이러면 의가 강해지. 자기의 의가 강하냐.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생명을 숨쉬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 숨 걷어가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몸 튼튼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향한 에베소에게 어디서 너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한번 돌이켜 복귀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사랑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를 막고 있는 회복해야 될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해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남 탓하지 말고 변명의 구실 찾지 말고 내가 바로 즉시 회개해라. 대부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의 탓을 하죠. 아무개가 어쩌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탓하는 교회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어때요? 탓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허물을 자기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 12명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어서 그들이 성령의 공동체가 됐을 때 12명이 바로 두라노스온에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제자 훈련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말씀을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은 두라노스온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 10절 말씀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훈련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병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필수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는
징글징글한 원수마귀는 말씀 앞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록할 때 그것은 흰 종에다가 쓴 검은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내년에 구약 쓸 때 너도 나도 이번에 125명 했는데 내년에는 250명 할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 말씀을 쓰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어 라고 소문이 나야 그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말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쓰자 그러면 아이고 이 핑계 저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시간이 구별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래요.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12제자들이 말씀으로 훈련되니까 그 교회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흥왕하게 됐다, 이거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 감격이 막 가슴에 밀려왔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돼버리면 이건 뭐예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사건이 시간이 돼야 되지, 내가 옛날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늘상 예배를 하던 그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또 하나의 예배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살아 역사하는 처음 사랑을 가진 그런 성령의 그 역사가 내 안에 막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돼요. 늘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늘 새로운 예배, 이례적인 예배, 그런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은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오케스트라, 뭐 교회 모양, 빌딩 멋지게 데코레이션하고 디스플레이된 예배당에서 멋지게 근사한 옷 입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겉모양,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보지 않냐고, 내 속에, 내 중심에 처음 사랑이 있느냐, 그런 감격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격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누구를 보지 마세요. 누구를 보지 마세요. 올해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연공서를 따져.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 잡는 사람 많아요. 내가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 너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해요. 옛날에 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첫 마음이 있나 이거.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냐 이거. 다 식어져 가지고 차가운 가슴을 안고 앉아서 언제 예배 끝나지? 오늘 목사님 잔소리가 좀 기시네. 이 정도로 예배하고 앉아있으면 예배가 아니죠.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배가 간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오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빨리 가야 돼. 이 스케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예배가 이렇게 길어지지?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관계와 사랑 없는 수고 얼마나 고역이에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겉모양은 열심인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고역이겠어요.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모든 것들이 체면치레 때문에, 내가 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모양만 내는 열심이라면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제가 이틀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도 늘 제가 하는 얘기라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우연치 않게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맹양 싸우고 시끄럽고 맨날 회의할 때마다 고성을 지르고 아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냥 그 엄마가 그랬대. 야야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한 30초 있다 웃으실 거예요. 사랑 없는 관계, 사랑 없는 수고, 얼마나 사람을 팍팍하게 만드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는 교회라고 말했죠. 먼저는 에베소 교회겠죠. 옮긴다고 하는 이 키네소는요, 원어적으로는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는 옮겨버린다 이렇게 변형됐지만 제거해버린다, 리무브로, 킹제임스 버전 리무브, 제거해버린다, 밀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밀쳐놓는 게 아니에요.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터키에 이제 이렇게 순례 가다 보면은 그 선교여행 하다 보면은 터키에 가 보면 그 에베소에 한번 가 보세요. 기둥 하나가 있는 걸 이제 보게 될 텐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말씀과 연결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옛날 교회가 서 있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좀 과한 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다 이슬람화가 돼버렸으니까 그 이슬람 국가 안에 교회가 반듯하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기둥 몇 개 남고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 에베소가. 2절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우리에게 힘차게 조금 힘있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기 교회들이라고 하면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행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일까요? 여기서 교회들 복수를 썼어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이스 복수를 썼어요. 그럼 이거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를 반면 교사를 해서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수많은 세계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이 교회들은 오늘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 이 보편적인 이 에클레시아시스에는 우리 가질중앙교회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가디엘중앙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수로 쓰고 있어요. 에클레시아시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이 동산, 정원. 근데 이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다시 나와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에 또 반복돼서 나와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여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만국을 치료한다. 전인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에 들어갈 문들이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칭찬도 해주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가자,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이 성에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범죄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공간이었어요. 영적으로, 육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공간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어서 그룹들, 천사들과 하영검이 돌면서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고 생명나무 과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2의 생명나무가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설립 초기에 지녔던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 이 교회는 흥황하고 부흥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젤 중앙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사랑,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런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들이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너희가 사모했던 성령님 말씀, 사모했던 그 말씀 붙잡으면 너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영생할 것이다. 아멘. 교부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1000년 전에 주석을 그렇게 달았어요. 어거스틴은. 종교개혁자 깔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한 깔뱅은, 우리 칼빈이죠, 영어로는 캘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만찬이라고 했어요. 성만찬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5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 보면은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깔뱅은 성만찬이다. 생명나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국 전에는 늘 정기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어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가 산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아멘. 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처음 사랑이 바로 이 생명의 본질인 것을 알고, 성령과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인 것을 알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힐 때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허락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지중앙교회 성도들의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에게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한 메시지를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말씀으로 흥황하는 가젤 중앙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 피 싸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